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내 잘못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썩 좋은 경험은 아니죠. 설령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왠지 인정하기가 싫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누가 내 어떤 그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으로 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비난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축적되어 온 거죠. 성장 그 과정들 가운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고 왠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질책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이 부정당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방어 태세를 하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전투 본능 이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 누군가가 나에게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곧 싸우자는 말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의견, 내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저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듣는 말이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거부 반응이 느껴지고 듣기가 싫은 거죠. 내가 뭐 죄인이냐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내가 죄인이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향한 그 지적, 우리의 잘못의 그 어떤 내용들이 옳다면 내가 비난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언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먼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팍팍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의미는 수정하라는 거죠. 우리 옷에 이렇게 뭐가 티가 묻으면 거기에 뭐 묻었다 알려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달고 다니면 그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네 몸에 뭐 묻었어 하는 의미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너 뭐 잘못됐어.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고 고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비난하고 지적하여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은 물건을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인생은 정상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우리가 고치자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치자. 더 좋게 발전하자. 더 성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아주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고 그 좋은 회개를 많이 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내용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채 했어요. 총리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엄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곤란한 상황을 당하도록 그거를 연출했다.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누구한테 당한 적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똑같이 내가 당했던 그 괴로움과 서러움을 당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요셉이 정말로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랬을까?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연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셉의 감정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자주 자신의 정을 억제하고 울었다. 창세기 42장 24절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43장에도 보면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창세기 45장 1, 2절에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울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
그 마음의 서러움과 그 형들을 향한 그 정이 컸던 거죠. 가족들을 향한 정이 컸던 거죠. 그런데 그 정을 굉장히 억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그 미움과 분노가 남아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22년 동안 그 헤어진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오히려 억제하는 모습, 그 정을 억제하고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회개. 그죠? 형들이 지난 날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요셉은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혜자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자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형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을 억제하였다. 그 형들을 위하여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서러움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더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그리움에 복받쳐서 막 울면서 그 지난 날을 회포를 풀거나 그렇게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엄한 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요셉은요, 그 형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형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약간 좀 마음에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요, 비인격적으로 질책하거나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복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 형들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뉘우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지혜롭게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정을 다 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대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고 뉘우치는 일에,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뉘우치고 그 사람이 진짜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고쳐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나에게 집중하는가? 그 상처받은 나의 어떤 마음, 그 감정을 풀기 위하여서 그 상황을 보상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비난이 되겠죠. 비난. 그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내 마음이 풀어지거든. 내 마음이 어떤 보상을 받거든. 복수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죠? 마음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비난하거나 질책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고 깊이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갚으라는 거죠. 그거 갚아라. 그거 갚고, 내 마음을 풀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똑같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한 태도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풀기를 원한다. 내 감정을 풀기를 원한다.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애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이 막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하여서 막 지적하고 징계하고 매를 대고 했을 때 자녀가 아파하고 막 풀 죽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그 모습. 그걸 이제 보기 힘들어 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제대로 그거를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다 내 감정 우선인 거예요. 내 감정 우선. 진짜 그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그 자녀가 진짜 돌이키게 하길 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자녀를 애정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만 복받쳐서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진짜 자신의 그 그리움과 그 애정만 생각했다면 형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휴 너무 보고 싶었어 형들 잘 살았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이 안부만 묻고 그러고 끝나버렸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상대의 그 부족함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기분이 나쁜 내 감정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지적하는 거죠. 화풀이 하려고 지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의 매가 분노의 매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그 자녀가 진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매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매가 감정 화풀이의 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내 감정이 잘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만 나빠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잘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그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그 사람을 너무 애정하는 마음이 커서 충고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잘못을 다루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다루시고 형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러한 마음이다. 사람은 실수하여서 내 감정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잘못을 다루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우리를 깔아뭉개거나 우리를 낮추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를 오냐 하거나 막 자기의 사랑에만 취해서 우리를 막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징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렇지만 절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정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도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그 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아프지만 형들에게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떤 감정이나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잘못을 지금은 돌이켜야 한다. 그것을 보시고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노로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지적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오냐오냐 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 분노를 풀거나 자기 화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상황,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징계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요셉처럼 자신의 정을 억제하며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너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줄 때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데 뭐 나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칼을 들었지만 여러분, 의사의 칼 앞에서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낍니까? 아니죠. 나를 살리려고요. 나를 고치려고 내 배를 가르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도. 저 칼로 나를 공격하려 한다. 저 칼로 나를 해하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항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사로서 칼을 드시는 거죠. 그죠? 의사로서 우리의 배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의사 앞에 잠잠하게 다 맡기고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누워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의식까지 잃어버리고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회개하라 라는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그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복 주십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회개하라 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형들을 그렇게 대했던 요셉처럼 그 속에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 듣기 좋은 말은 누가 했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 된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그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돌이켜라. 고쳐라. 라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잖아요. 그 듣기 싫어요. 내가 망한다고? 왜 나한테 욕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왜 부정적인 말 해? 왜 듣기 싫은 말 해? 듣기 좋은 말 해? 긍정적인 말 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잘못을 고쳐라. 잘못된 것을 뉘우쳐라.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당하여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사울의 가문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의 말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설령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조금 기분 나쁜 것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들추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깔아뭉개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그 티를 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뉘우치죠. 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편애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왜 요셉만 사랑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좀 그래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뉘우쳤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달게 받겠다.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형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죠. 야곱도 그랬고 그 가문 자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항상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내 이익을 따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 그 어떤 습성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 계산하고 따지고 이제 이 형들은 야곱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악한 습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형제, 피를 나눈 그 형제조차도 해할 수 있는, 동생도 서슴지 않고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는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자기가 우선이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와서 형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뉘우침이, 그들의 어떤 죄의 고백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요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결코 그렇지 않겠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형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베냐민을 희생시키고 자신들만 무사히 살아나갈 것인가? 쉬운 길이죠. 그죠? 아니면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낼 것인가? 요셉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뉘우친 것을 실제로 행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죠? 유다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에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이제 14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감동적인 어떤 연설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이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요셉이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을 대신하여서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받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에게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요셉을 감동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유다의 희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마음으로도 뉘우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형들이요, 드디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이제 드디어 이 형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것이 이제 형들 사이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요셉의 시험이 끝이 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고 그 뉘우친 대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회개인 거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뉘우치면 안 되나? 그냥 마음으로 좀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진짜 뉘우친 것이 아니고 그냥 후회인 거죠. 후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돌이킨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진짜 회개했고 뉘우쳤다면 이제 뉘우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 인생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가운데 계속 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 의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발 걸치고 저기에 발 걸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서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서지 않는다.
그 길에 서지 않고 복된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행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지옥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미움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뉘우쳤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특히 유다는 그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완전히 돌이키고 뉘우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뉘우쳐야 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 각자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은 늘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난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우선시하고 내 이익을 따지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최고로 여기면 내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삶이 나를 사랑하는 삶인 거죠.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고 참된 기준을 모릅니다. 그냥 틀린 자를 갖다 대고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아,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그대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선시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맞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우선시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우선시하는 삶에는 여러분, 자꾸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우선시하는 삶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해요.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저주해요. 서로 악독을 베풀고 폭력하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살인만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내가 가르쳐 줄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곳에는 천국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천국을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이 안 해서 나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활 습관을 고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면서 내 삶에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나의 문제점을 바꾸고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며 가르치시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르치며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킵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갑시다. 생각만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만 하는 인생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 인생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뉘우친 대로 살아냅시다. 그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뉘우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바꿉시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바꿉시다. 그 가운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